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 또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물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8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또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하는 그 내용을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일곱 인 여섯 인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17절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의 내용이 8장의 1절에서 5절까지가 일곱 인을 떼실 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삽입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다음 주에는 7장을 살펴보고요. 오늘 6장하고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1장 6장에서부터 7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5장을 살펴봤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이제 취하실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5장 내용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이 두루마기를 펴고 두루마기를 뗄 자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린 양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걸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을 떼시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정을 보면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말해요. 인을 먼저 떼면 예수님께서 인을 뗐을 때에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6개의 그 날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그 동물이잖아요. 자연계를 상징하는 그 생물이 얘기를 오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냐면 첫 번째 말탄 자가 와서 이제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 그 내용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오라 똑같이 두 번째의 다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을 제할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게 과정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심판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탄 자 4명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이 존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단과 하나님이 대적해서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의 타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세 번째의 그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갖는 거죠. 저울을 갖는데 그 저울을 가지고 이제 저울로 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을 버는 거죠. 일당을 벌어서 그걸 사용하는 건데 그 한 데나리온이 지금만 얘기하면 한 10몇만 원 정도 되겠죠. 뭐 지금 최소한 10몇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이 밀 한 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단어는 뭐냐면 오늘 세 번째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10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의 전쟁과 세 번째의 기근을 다 포함해서 다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죠.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이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갖고 이제 보시면 인이 있고요. 두 번째에 이제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접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다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재앙의 일곱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 사이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더 빨리 진행이 되는가 하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재림 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보시면 그 넷째까지는 심판의 부분에서 전쟁과 기근과 뭐 사망과 이런 부분을 말씀했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어나냐면 다른 사건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렇게 탄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대주제여라는 말은 이 계시록에 한 번 나오고요,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뜻이에요. 대주제여,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하여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할 때 더 심각한 박해는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 더 후에 나타나죠. 근데 그 시작 과정 속에 요한이 이제 그 기록을 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어떠시냐면 두루마기를 주셔.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탄원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쉬라,
아직 잠시 쉬어라. 동무의 종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리라. 그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세상에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당장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쉬어라. 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로마가 너희를 핍박하면서 너희 생명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의 정부에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잠깐이고 영원한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이어서 모든 것이 주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시면은 이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땅이 온통 피같이 되면 뭐 이런 것은 뭐냐면 말세를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읽습니다. 내가 봄에 하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 3절도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여 보좌 금제단 드리고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조용한 거예요. 하늘이 조용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의 문헌에 다른 문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조용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그 시간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조용하다고 해서 뭐 시끄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못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늘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도 반 시간 동안 30분 정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왜? 오전에 그 향을 피우면서 반 시간 동안 그 천사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보좌 앞에 그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이 기도를 천사들이 갖고 올라간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이제 그거죠. 원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뭐냐면 이것이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동일하게 첫 번째 그 일곱째 인 할 때도 제일 마지막 일곱째 인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두 번째 나팔에도 일곱째 나팔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대접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구약의 그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생각대로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다 안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시기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일곱째 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심판도 아마 세상이 심판하지 않은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나의 기도를 먼저 들으셔요.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거를 참조하셔서 그거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